처음부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여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믿음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8반 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학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친구와의 다툼, 엄마의 잔소리, 시험 등 우리를 힘들고 좌절하게 하는 순간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이심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토닥여 주시고 나아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잡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들릴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모든 필요를 주시고 누리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장단의 찬양 후에 레위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여러분 이제 새학년 시작됐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새학년 들어서 새 기분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우리 부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못하지만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로.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특송의 자리가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목장 선생님에게 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가 싶은 성경에서 가장 꺼리는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3월 달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보면 레위기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큐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레위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가 좀 어떤 주제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개관으로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요즘에 넷플의 그 소년 심판이라고 되게 핫한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친구 있나요? 이제 학기 개학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건 일단 끊고 공부 모드로 돌입하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좀 생각과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려고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법을 잘 모르지만 야 진짜 법이라는 게 이런 건가 막 이런 허탄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절대 그 법이라는 게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데 참 어떤 경우에는 이권에 의해서 또 권력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에 의해서 사건이 은폐되기도 하고 또 확장되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의 가장 주제는 이 소년법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소년법의 허점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좀 가볍게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요즘 사회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자신의 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이런 법안들을 빨리 채택시키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정말 법제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또 국회의 사정을 우리는 뭐 또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드라마 보면서 더 막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법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질서도 무너지고 힘의 원리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혼돈의 시대가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관심이 생겨서 대한민국 헌법을 좀 한번 전문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보통 헌법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뭐 1조라고 1조라나요? 헌법 제1조? 뭐 대한민국은 뭐죠? 그 민주주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들 뭐 사법고 준비하시나요? 우리가 1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그 쭉 읽으면서 사실은 그 헌법 제2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헌법 제2조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고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 법안에 우리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헌법 제2조 안에 우리가 어쩌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달 보게 될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를 잘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는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레위기라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가 되겠죠. 레위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이제는 종으로서 애굽의 종살이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바로 이 레위기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의 개수는 613개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기록된 법은 246개의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이 율법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레위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 레위기를요, 헬라어로는 레위티콘, 다르게 말하면 레위인의 책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안에서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25장에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레위인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책이라고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규례라고만 간주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나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나를 위한 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레위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 레위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들을 교육할 때 레위기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자기 말 이제 아람어로 부를 때 시프라라고 레위기를 칭하는데 그것의 뜻은 the book이에요. the book. 그 책.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 그 책이라고 말하는 아주 대명사가 돼버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수많은 사본들이,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원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중에서 이 레위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문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이 레위기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사본으로 만들고 복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게만 바라봐야 될 그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책이다, 나에게 주어진 책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총 26장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개로 뭐 학자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목장 개강 세미나 때 우리 다 예배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 모세오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 박철원 교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제사법을 다룹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것을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종 음식과 또 부정으로부터 정결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성결법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피의 문제, 또 각종 절기와 희년 등을 다루면서 다양한 윤리의 문제들,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의 바른 상태, 성결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기록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요, 뭐였어요? 제사법. 두 번째는 정결법. 세 번째는 성결법이었어요. 지금 이 레위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흐름으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나눠졌지만요, 각 주제의 공통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 있지만 그 법들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고등부 주제가 뭐예요? 네, 워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워킹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올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잘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잘 함께하며 갈 수 있을지를 알려면 레위기를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만 아멘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큐티책 다 가지고 오세요. 검사할 거야. 네, 정말 레위기가 참 복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기회에 마음을 먹고 좀 한번 열심히 묵상하고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 레위기의 방향성과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초청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에 이 거룩이란 단어가요 9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로 좀 확장해서 보면 약 150번 정도가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율법, 제사, 의식, 성결, 도덕, 절기, 윤리적인 사항은 모두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거룩을 위한 것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 거룩을 배워야 돼요. 거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이 레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거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장 몇 절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으로 레위기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저는 이 법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안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꼭 레위기를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처럼 피하고 싶은 게 이 레위기인데요. 그래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레위기를 배우고 읽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 레위기는 우리의 종교적 뿌리,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예배를 위한 도구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 안에서 또 성막 안에서 되풀이됐던 이 예식들과
제사들이 그리들이 또 드렸던 제물이 뜻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런 것들이 기념하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염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옮겨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게 하고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식 속에 있는 제사법이나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굉장히 큰 의미적인 연결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레위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죄와 우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책임을 동시에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다 보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는 주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전혀 모른다 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레위기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예요. 거룩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비록 이 짧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위기지만 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짧아요. 이 레위기가. 그런데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러니까 직설 화법,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화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나 역사책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로서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쩌다 한번 꺼내서 오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성경책 어디 뒀더라? 가방 바꿔왔던 그 옛날 지난주에 넣어놨던 가방에서 막 그때 꺼낸 그런 성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꺼내야 돼요. 레위기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계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무척 딱딱하고 때로는 우리를 좀 제한시키는 법제들로 가득한 레위기지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그 책을 더북이라고 여기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지키려고 애쓰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법을 아마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못 지킵니다. 하나라도 잘 지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깐깐한 법들입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못 지켜요. 나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에 부딪히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음란한 것들 끊어내겠습니다. 내 입술의 욕설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이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속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습관과 죄악들을 끊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거룩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살아내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 헌법 제2조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요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를 경건으로 거룩으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초청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죄악과 싸워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내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레위기를 한 달 동안 묵상하기로 다짐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